인간은 걷는 존재입니다. 태어나서부터 누가 학습해 주지 아니해도 사람은 자꾸 걸으려고 그 깐난애기가 발버둥 치면서 계속 넘어졌다 일어섰다 하면서 결국 걷는 동작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길을 따라 걷는 여러 인생의 유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 우리가 마지막 주를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이러한 길에 대한 생각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여러 길을 걸어오셨는데 어떤 길을 걸으셨습니까? 성경에는 여러 가지 길의 패턴, 유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한 길과 악한 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 인생길 가운데 선한 길과 악한 길,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나누는데 이 선한 길, 하나는 다윗의 길이고 하나는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먼저 다윗은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종으로서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그런 선한 왕, 하나님께서 마음을 함께하는 그런 선한 길, 그래서 복받은 왕의 평가는 한결같이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처음 길, 처음 첫사랑을 잊지 않는 복된 예배자 되시기를 곁들여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열왕기하 18장에 이런 길을 따른 왕 중에 하나가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는 남유다 왕으로서 다윗의 길을 따랐는데 그가 여러분 아시지만 죽을 병에 걸려서도 하나님께 면벽을 하고 기도해서 15년 연장을 받았고 그 다음에 아수르의 위협을 받았는데 그때 히스기야의 고백은 No power, no plan입니다. 대책도 없고 어떻게 대응할 힘이나 방법도 없는 No power, no plan 이런 현상이 우리의 신앙의 행로 가운데 간혹 종종 원치 않게 우리가 대면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문제가 오고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오는데 no power, 아무런 힘도 없고 no plan, 대책도 없는 그런 안타까운 지경이 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수르 군사를 막아주셨는데 열왕기하 19장 32절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밤중에 나와서 아수르 군사를 쳐가지고요 18만 5천이 송장이 되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간혹 신앙인 중에서 오해하는 것은 이렇게 싸우지 않고 기도만 하면 다 끝나는 줄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아말렉 싸움 같은 경우는 모세 팔이 내려오면 치고 올라가면 이기고 이것을 언제까지 날이 저물 때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는 그저 싸우는 흉내만 낸 게 아니라 피 흘리고 정말 배임을 당하고 여러 가지 부상과 여러 가지 전투의 그 후유증이 포함된 이야기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어떤 예를 보여주실 때는 그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가르치기 위함이지 하나님이 획일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획일적으로 똑같은 패턴으로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주의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 똑같은 패턴으로 하지 않으셨음을 우리가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을 하나님이 송장에 되게 하셔서 히스기야의 머리를 들어주셨습니다. 열왕기하 22장에는 요시야 왕이 있습니다. 요시야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가지고 그러나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그는 다윗의 길을 따라 철저히 하나님 뜻 위주로 우상들을 다 이것을 쳐 부수고 그리고 성전 수리를 하고 율법책을 발견해서 율법책을 낭독해 함으로써 백성들에게 말씀이 다시
저들 심령 속에 심어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의 종교 개혁으로 이렇게 성경학자는 평가하고 있고, 이를 통해 저들이 신앙이 회복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찾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역대상하를 보게 되면 역대상하에는 북이스라엘 얘기가 없고 남쪽 유다의 회복에 관한 얘기죠. 그래서 역대상 1장 1절에는 아담, 셋, 에노스, 바로 창조 때의 계보 때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건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우리가 어떤 백성인지 정체성을 다시 짚는 내용이 역대상하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들, 또한 역대하 17장에는 여호사밧 왕이 이렇게 다윗의 길로 걸었는데, 역대하 17장 3절 이후 기록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처음 길로 행했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성경이 기록으로 들춰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얻어진 결과의 값이 무엇입니까? 바알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매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자, 이걸 정리하게 되면 이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한 그 행위적 신앙의 행태는 첫 번째, 바알신, 우상신에게 구하지를 아니하고 오직 그의 하나님 아버지께 구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 구했다는 건 의지했다, 의존했다, 도움을 요청했다, 순종했다, 모든 걸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계명을 따르고 이스라엘의 행위, 즉 괄호 열고 육신에 속한 저들의 행위를 따르지를 아니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계속 때마다 시마다 틈만 나면 육신의 소리를 냈잖아요. 육신의 소리,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그 다음에 그렇게 했더니 결과가 여호와께서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셨고, 그 다음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까지 드렸네요. 야, 물질의 복까지 주셨어요. 그 다음에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인물 가운데 금생과 내생, 금생에서 복을 받지 못했는데 내생에 복을 받은 사람이 있고, 또 금생에 복을 받았는데 믿음이 없어서 내생에는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는, 금생과 내생에 다 복 못 받은 사람이, 예수 믿지 않고 고생마다가 지옥 간 사람, 금생과 내생에 복이 드물게 다 복을 받은 사람 있는데 요셉과 같은 사람, 오늘 여호사밧도 금생과 내생에 복을 받은 신앙인의 범주에 포함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의 처음 길은 하나님 여호와가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동행하시고 지키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셔서 그 결과의 값이 이렇게 은혜스럽게 여호사밧의 경우처럼 예물도 들어오게 하고, 그 다음에 영광과 존귀스러운 삶을, 그런 명예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이런 길이 있는가 하면은 반면에 악한 길, 여로보암의 길이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반역으로 시작된 길이죠. 성경에서 잘못되었다는 것은 어떤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에서, 즉 선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악하다고 하는 거죠. 열왕기상 16장 19절에 시므리 경우에 저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이스라엘로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여로보암, 이거는 바로 죄의 길의 바로 아이콘입니다. 그 다음에 열왕기상 22장 52절에 아시아죠,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결국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의 북쪽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서
그가 하나님 앞에 왕은 됐지만 그에게 허락된 기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행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육신의 소욕대로 진행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뭘 했습니까? 자기 정치적인 계산을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하는 대신에 금송아지 산당에서 금송아지에 제사하도록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고 갔습니다. 이런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계산대로 행동하는 사람. 두 번째는 하나님 면전에서 한마디로 배신과 배반의 길을 떠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결국 그렇게 해서 하나님 대신에 잘못된 이방신을 숭배하고 섬기게 하는 그런 길입니다. 그래서 이런 길은 결국 망하게 하는 길인데 나도 망하지만 나로 인해서 내 주변 사람까지 함께 망하게 하는 그런 아주 안 좋은 최악의 패키지입니다. 이런 하나님께 큰 범죄하는 일이죠. 성경 보면은 열왕기상 15장 16절 22절 보면 바사 왕이 그 뒤를 이어서 똑같이 여로보암의 길대로 행했습니다. 우상 숭배, 잘못된 종교 행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배신의 행위, 불순종의 행위, 그 다음에 심판이 잇따르는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인 아합 왕이 나오죠. 이 세계사적으로는 오므리 왕조, 시므리 이어서 오므리 왕조 때가 아주 강대국이에요. 그러니까 아합 왕 때 세계사적으로는 정치를 잘했어요. 무역이나 국력은 확장됐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악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이 왕이 유명한 시돈공주 이세벨과 결혼해서 바알신을 각 가정마다 이스라엘 집에 끌어들인 왕. 그리고 아스타롯 바알 숭배를 전역에 퍼뜨리고 그 다음에 우상 숭배 불법을 부추기고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주의 종 엘리야와 대결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갖 악행을 했는데 이 아합 왕은 여로보암 왕의 악한 길의 수준을 아예 뛰어넘었습니다. 기록갱신과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로보암의 길로 택했던 왕들은 전부 다 결말이 좋지 않아요. 저들은 한마디로 우상숭배,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광을 저버리는 배신의 행위, 하나님의 이름을 만으로 여기는 행위. 그래서 결국은 심판을 받고 저들이 통치했던 그 백성까지 함께 망하게 만든 장본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는 금년 안에 결산하면서 우리가 많은 길이 있는데 선한 길과 악한 길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고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선한 길을 여러분 고수할 수 있는 복된 예배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가까운 길과 먼 길이 있습니다. 성경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통해 출애굽을 할 때에 이 출애굽 사건에 입애굽과 더불어 출애굽이 하나님의 작정하신 일인데 이 속에 가까운 길과 먼 길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내 백성들을 보내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오다 내리실 때에 그때에 가까운 길이 살짝 소개가 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시는 지침이에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기를 허락하소서 하라.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사흘길입니다. 3일 되는 길. 그래서 사흘길이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런 가까운 거리 사흘길이었는데 이 사흘길이 어떻게 됐어요? 40년이 됐어요. 왜 40년 됐어요? 저들이 여러분 아시지만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낼 때에 40일 동안을 정탐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호수아 갈렙 외에 10명의 정탐꾼은 전부 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땅인데
전부 다 육신으로 판단해서 부정으로 평가하고 하나님을 악한 하나님으로 만들고 모세를 원망, 하나님을 원망, 불평, 그리고 여호수아와 모세를 죽이려 하는, 이 여호수아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악한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 보면 가나안을 정탐한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을 하나님이 광야길을 행하도록 돌리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가까운 길, 하나님께 순종하는 타이밍을 놓쳐버리게 되면 굉장히 먼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이건 교회도 마찬가지고 때로는 주의 종들이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신학생들 보게 되면, 저도 얼마 전에 어떤 여 전도사님 상담을 해서 제가 좀 이렇게 잘 인도하고 있는데 97년도에 학교를 마쳤는데 잠깐 있다가 다시 주의 길을 걷는다고 하다가 시간이 흘러서 지금 몇 년도예요. 지금 와서 다시 하게 되니까 정말 아주 마음이 여러 가지 그냥 소외가 들고, 그때 바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잠깐 쉬었다가 한다고 하는 게 이렇게 많은 세월을 거쳐서 이제야 왔네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주일도 마찬가지.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섬길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 내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고 깨달음 주시고 선한 의지와 결심을 주실 때에 슬기로운 신앙인은 이것을 바로 메모해 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명료로 알고 내가 기도하면서 바로 즉각 시행하는 거예요. 마치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즉시 나가서 장사해서 일을 남김과 같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생각이 많고 자기 판단이 앞서 나는 왜 저 사람들보다 적게 받았지? 이거 가지고 뭐하지? 온갖 불필요한 생각에 빠져서 결국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땅속에 묻어두었습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하는 그 시간까지 다른 종들은 땀 흘려 즉시 나가서 장사하고 일을 했는데 비해서 이 종은 그 많은 시절을 땅속에 묻어두고 그저 세월을 spend time 했습니다. 보통 영화 볼 때도 아무 생각 없이 보는 영화 킬링 타임용, 이렇게 그냥 킬링 타임 했어요. 성경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가 바로 redemption the times, 세월을 살려랍니다. 구원시켜라. 하나님이 여러분 예배 중에 어떤 선한 감동 주실 때, 하나님이 내 기도 중에 말씀 듣는 중에 나의 속에 감동을 하나님 주실 때 이거를 그냥 허투루 여기시고 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깨달음 주시고 내 지각을 통해서 어떤 결심의 마음을 주실 때에 이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행하시는 복된 예배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저들이 순종하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가까운 사흘길이 몇 년 됐다고요? 40년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 보게 되면은 저들이 에돔 땅을 건너게 될 상황인데 에돔 땅을 건널 때에 에돔 쪽에서 저들을 거절했습니다. 모세는 이것을 하나님께 구하거나 묻지 않고 모세 자가 판단으로 에돔을 경유하게 되면 빨리 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지 않고 제안을 굉장히 아주 매너있게 했습니다. 물도 마시는 것도 다 지불하겠다. 그리고 굉장히 예의 있게 제안했지만 아주 정중하고 단호하게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호르산에서 와가지고 에돔 땅을 경유하면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할 수 없이 돌아가게 되는데 저들이 아주 여기서 마음이 상했습니다. 성경 기록 보게 되면 저들이 이렇게 멀고 험한 길을 우회함으로 길이 멀기 때문에 마음이 상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무수 1장 11절 보면 에돔에 행한 그 행위를 기억하시고 나중에 아모스를 통해
그 일로 인해서 아모스를 치시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아가게 하셨을 때는 뜻이 계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2차적 섭리에 따라 후에 돌아가도록 하게 돼 있는데 돌아가지 않고 좀 직진으로 가려고 했다가 오히려 망신만 뻗치고 더 마음만 상하게 됐습니다. 저들은 그래서 마음이 상해서 굉장히 괴로운 지경으로,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가까운 길로 가고 싶은데 욕심의 판단과 달리 돌아가기 때문에 저들이 불평, 불만이 생기게 되죠. 저들이 그래서 성경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상했다고 하는 성경의 단어를 보게 되면 짧게 잘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품도 짧다 길다가 있잖아요. 내가 성격이 길게 되는 사람은 여유가 있고 인내가 되는데 짧은 사람은 견디지 못하죠. 순간적인 어려움을, 순간적인 곤란한 지경을 견뎌내지를 못해. 성품이 짧다, 성격이 짧다 그러면은 인내심이 없다, 쉽게 변덕할 수 있다, 이런 이미지잖아요. 저들이 마음이 상했다, 마음이 짧게 잘라져 버렸습니다. 짧게 잘라져 버려서 끈기와 인내가 다 사라져 버립니다. 어떤 신앙의 어떤 근육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근육이 어떻게 사라져요? 제가 얘기했지만 소금의 짠맛이 없어지지 않는데 오랫동안 고열에 노출되면 짠맛이 없어져요. 사람도 근력이 있는데 근육을 안 쓰게 되면 근육이 점점 빠지잖아요. 근육이 빠져. 뱃살은 안 빠지고 근육은 빠지는. 안 되죠. 마이너스죠. 사랑하는 예배자님. 그래서 낙심만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실제로 성경에 보면 주의 종들이, 사역자들이 그렇게 길이 생각보다 험하게 돼서 마음이 상한 그런 사례들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열왕기상 19장에 엘리야가 있죠. 엘리야가 여러분 갈멜산에서 전투에서 승리할 때만 해도 승승장구 어려운 길이 아니었지만은 여러분 이세벨이 위협 협박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쫄아들었으니 근심, 불안, 염려, 스트레스가 아주 자기 신앙의 근력을 뛰어넘게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분해버려야 됩니다. 시험거리가 오고 고난이 오고 정말 나에게 환난이 임할 때에 이것을 그대로 받으면 데미지 크거든요. 어떻게 잘라버려야 돼. 분해버려야 돼. 내가 할 수 있는 일, 할 수 없는 일. 또 나에게 관계된 거, 관계되지 않는 것. 유익한 거, 유익하지 않는 것. 뭐 등등이 잘라 분해버려야 돼. 여러분 세탁에 돌리면은 왜 때가 빠져요? 세제가 들어가서 이 섬유와 때의 성분을 이걸 분리시키는 거예요. 이걸 분열시켜서 땅땅 뭉쳐있는 거를 분리시키는 거고요. 우리가 소화 간질 때 무슨 이제 소화제 액체 마시잖아요. 가스명수 이게 뭐냐면 부글부글하면서 분해시키는 겁니다. 문제와 고난, 연단을 아주 그대로 받지 마시고 분해해 버리세요. 지가 뭔데 그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분해해 버려야 돼. 그래서 이런 문제가 엘리야가 분해를 못하고 그대로 받으니까 이거 얹혔어요. 얹혀가지고 그 갈멜산에서 승리한 이 용감한 능력의 이런 선지자가 정말 로뎀나무 밑으로 가서 죽기를 간구하는 그런 성경에는 그런 사례를 감추지 않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은 바로왕 앞에서 말하죠. 내 세월, 그가 살아온 세월이 험악한 세월을 살았노라고 술회하고 있습니다. 요셉 역시 시편 105편 18절을 보게 되면 요셉이 금생과 내생의 복을 받긴 했지만 성경에서 소개하는 요셉의 또 다른 사이드에서의 설명은 특이합니다. 말씀이 이루기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이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다고 기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셉도 멀고 험한 길 걸어나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이 계셔서
하나님이 민족을 이루고 애굽에서 이렇게 양생을 받아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이 이루기까지의 특수한 목적으로 인해서 그의 길은 멀고 험한 길을 가야 됐고 그가 기도해서 응답받았지만 살아 생전에 고향 땅을 밟지는 못했습니다. 해골을 메고 나오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고 주시지 않은 것이 있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들의 공통점은 멀고 험난한 길도 만나게 됐지만 그러나 공통점은 그 속에서 고난과 낙심이 많아도 그들은 엎드러지지 아니하고 그들은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불평과 원망 대신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그 길을 완성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넓고 쉬운 길이 있는가 하면은 좁고 협착한 길이 있습니다. 마태 7장에 나오죠. 산상수훈의 마지막 메시지 마무리 결론의 교훈입니다. 그때에 13절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생명이 쪼에거든요. 이 쪼에는 우리가 말하는 푸시케, 이런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생, 이터널 라이프, 성경이 말하는 본질적인 내 영이 사는 이렇게 관련된 생명이 쪼에거든요. 이렇게 이런 본질적인 있다가 없어지는 쓰러지는 지나가는 생명 말고 영원한 생명으로서의 본질인 이 쪼의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 어떻다고요? 그 길이 좁고 길이 협착하다고 하는 겁니다. 좁고 협착한. 우리가 얼마 전에 크리스마스 선물 교환을 했습니다. 원래는 이제 옛날에는 선물을 막 고르기도 하고 그랬는데 옛날에는 선물 고를 때 부피 큰 게 눈길이 가잖아요. 큰 거. 근데 요새는 퀄리티 있는 거는 좀 작은 게 더 퀄리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있다는 게 아니고 그럴 수가 있어요. 큰 거 했는데 큰 거는 하여튼 좀 원치 않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옛날에 전 장로님 얘기 들어보면 막 선물 교환할 때 거기다 포장지를 또 싸고 박스를 또 싸고 또 싸고 또 싸고 요만한 거 나중에 뭐 이렇게도 아주 재밌게도 하셨다고 하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자 보세요. 이런 쪽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참된 길이 그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합니다. 자, 이건 무슨 뜻일까요? 첫 번째, 통과하기 어렵다. 통과하기 어렵다. 우리 보지사님도 기도하셨습니다만은 정말 우리 문영철 성도님이 아름답게 마감을 한 것. 여러분 성도가 믿음으로 잘 믿다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하직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잘 믿다가 처음엔 좋았는데 나중에 망쳐버린 농사가 많거든요. 씨 뿌리는 비에 처음엔 다 싹이 나잖아요. 나는데 그냥 길가에 떨어진 거 빼놓고 나는데 나다가 그냥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믿는 신용마다 끝난 사람 많고 잘못된 복음으로 빠진 사람도 많고요. 그래서 바른 믿음, 우리 교회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교회는 정말 성경 중심에 우리는 은혜가 있고 또 말씀에 대해서는 절대 양보 안 합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은 철저히 성경 중심을 지향하는 교회예요. 정통 신앙으로요. 자, 다시 돌아와서요. 그래서 통과하기 어렵습니다. 대충은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대로, 내 믿음대로, 내 습관대로, 내가 바깥에서 하던 대로 안 좋은 경우는 바깥에서 세상, 내가 위치, 세상 역할 하는 대로 교회로 그대로 와서 하는 분들 계세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시아버지는 교회에서도 시아버지 아닙니다. 옛날에 시아버지 전도해서 며느리하고 시골에서 교회 갔더니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래서 시아버지가 고민했대잖아요. 며느리가 아버지면 나는 사돈 해야 되나? 똑같이 아버지도 저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주 이런 버릇이 없는 막 그랬다고 하는데, 여러분,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바깥에 있는 걸 그대로 가져오면 안 되고요. 왜 그래야 되는지 제가 정확히 성경적으로 설명드릴게요. 바깥에서 우리가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고, 아무리 회사의 대표고, 경력이 많고 하더라도 교회 오면은 어떻게 돼요? 잔치의 비유를 보게 되면, 우리, 이렇게 청함을 받았잖아요. 그랬으면은 잔치에 참여한 사람은 예복으로 갈아입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옷 가지고는 쫓겨나요. 쫓아내서 어두운 데서 일을 가면 술 판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주님 전에 온 것은 내 행위와 공로가 아니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인해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주님 전에 나오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서는 세상 옷 입고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는 겁니다. 정결한 예복으로 내 마음과 심령을 새 예복으로 매주 매 예배 때마다 갈아입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의 문은 넓고 아무나 지나가다 대충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 청함과 택함을 받은 자만이 갈 수가 있는 그런 길이다,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 온전한 회개는 조금은 통과해야 돼요. 그러니까 회개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 마음과 심령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죄를 자복하고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내 모든 더러운 죄를 다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참된 회개도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전부 다 복선 깔고요, 속마음은 감추고요, 형식적인 회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중심 보시잖아요. 내 마음속에 숨은 사람을, 인격을 아름답게 해서 정말 내 심령으로 회개하는 그런 예배자를 찾으신다, 이런 뜻입니다. 세 번째는 바른 성경 교훈에서 이탈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유튜브나 여러 가지 매체 통해서 얼마나 많은 메시지가 들어옵니까? 잘못된 해석이 많아요. 그리스도께서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유하게 하신다는 거를 물질의 부여로 푸는 목사도 있잖아요. 거기에 많은 사람이 따라가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만모니즘으로 가서는 안 돼요. 물질 만능주의로 하면 안 돼요. 축복주의도 가면 안 돼요. 우리 십자가 없는 축복은 다 가짜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면류관을 사모하시잖아요. 근데 십자가 고난 없는 면류관은 없어요. 그래서 진정한 신앙인은요,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는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우리가 완전히 시험거리가 많아요. 그래, 욥의 고백처럼 이런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나의 가는 길을 나는 내가 모르지만 오직 그가 아신다. 그리고 정금같이 되어 나온다. 하나님 나를 단련시킨 철학, 뜨거운 열로 수천도로 나를 녹여서 만든 사랑하는 예배자는 우리 신앙길에서는 얼마나 많은 철학, 이런 연단의 과정이 있습니다. 시험이 오거든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금년 한 해 이제 마지막 주를 우리가 예배하는데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선한 길과 악한 길, 그다음에 가깝고 쉬운 길이 있는 반면에 먼 길 속에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우회해야 되는 길도 포함되어 있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주님 안에서 넓고 쉬운 대충 가도 되는 길이 있고 생명의 길은 그렇지 않고 좁고 협착하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26년도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길, 하나님 뜻과 함께하는 길, 그리고 좁고 협착에도 생명으로 가는 길을 내가 절대로 잃어보지 않고 그 길로 나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슬기롭고 복된 예배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금년 한 해 52주 365일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수많은 길을 걸었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선한 길, 하나님 보시기에 생명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이제 한 해를 돌아온 길을 우리가 돌아다 보면서 새로 주시는 신년 새해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함께 하시는 의의 길, 그리고 선한 길, 그리고 생명의 길, 바른 말씀을 붙잡고 가는 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을 우리가 힘있게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교제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와 저들의 가정 위에, 자녀들의 진로와 비전 위에, 기도 제목 위에, 그리고 나라와 민족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